오늘은, 오늘은 마틴 루터가 1517년, 그러니까 미텐베르크 도시에 있는 슐로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그러니까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카톨릭과 개신교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내용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해 서로가 갈라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독일말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 그래서 혀가 안 돌아가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게 금지된 곡이었어요. 이 노래는 독재 정권 때 저항 예술가였던 그 김민기 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하고 직접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이제 기억하는데, 이 가사를 보면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여러분, 예쁜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서로가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싸워야 하는 2마리 모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헤어지지는 것, 갈라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 외에 모든 다른 다툼과 분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고 갈라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의 초석을 세울 만큼 커다란 믿음의 거장들이 아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위기를 맞이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동행해 주지 않고 왕따를 당했을 때 이 바울을 지켜주고 동행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바울이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여년 동안 홀로 외로이 지낼 때 그를 잊지 않고 찾아온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바울도 언급하지 않았고 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바울의 숨겨진 시간, 바울의 잃어버린 시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처럼 아무도 바울을 기억하지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잊혀져 가고 있을 때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안디옥에 목회를 할 때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그 바울이 살고 있는 다소까지 몸소 걸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동 목회를 제안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바나바는 목회자의 멘토였고 은인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두 사람이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처음 선교 여행을 같이 했다면 여러분, 장단점 다 보았을 거예요. 우리 연인들이 사귈 때 한 2, 3일 정도 여행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온다고 하는데, 2년을 같이 살았다면, 동고동락했다면 여러분 다 알 거 아니에요, 장단점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취향이 뭔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500km나 되는 곳에 방문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성공적 판결을 받아왔던, 그야말로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우고 갈라섰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 논쟁이나 어떤 커다란 문제를 두고 싸우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2차 서양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저자는 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사도였고 예수의 제자라고 불릴 만큼 정말 존경을 받았던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소유했던 두 사람인데 왜 이 두 사람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누가 저자가 기록했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서로 싸우고 다툴 때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하기 위해 유감스럽게도 본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과 갈라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그 의견으로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 주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도 싸우고 갈라지는데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 우리도 싸고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우리의 다툼과 싸움 그리고 더 나아 갈라지는 것도 변명하시는데 이 귀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이런 변명이나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가 저자가 이 본문 내용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여러분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 때문에 서로 헤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싸우는 부부를 보면 이 부부가 헤어질지 이 부부가 결혼을 계속 유지할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싸움 때문이 아니라 다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싸움을 할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가 해야 할 말, 들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싸우니까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귀가 독일말로 토마토라고 하죠.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그 대화 소통법이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글쎄. 아무튼 모든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 하더라도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갈등을 아무리 피해 나가려고 해도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다툼을 갈라지는 것으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었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짐을 누가가 기록을 했다면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지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내내 궁금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과 이제 나눠보는데 제가 주석들을 다 봤어요. 근데 저처럼 해석하는 그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쁘기도 했는데 아마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뻐요. 깨닫게 해주셔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귀절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1차 서양교 여행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안디옥 교회의 존폐 위기의 문제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할례 문제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깨끗이 해결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신라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보내줘서 교우들을 권면하고 힘을 주었다고 하니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잘 발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들, 튼튼한 재정, 성령의 뜨거움이 함께했던 교회였으니 아마 메가 처치로 성장 발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목회자라면, 또 평신도라면 이런 이상적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싶고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환경에서 말씀만을 전하고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형제 자매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선교했던 곳에 신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보기 위해 1차 여행에 다녀왔던 선교지를 방문하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36절이죠. 1차 선교 여행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널리 확장하는 데 목적이었다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양육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잘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 혹시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양육의 차원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는 것이죠. 바울이 이 제안에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가 자신의 생질, 그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바울이 이를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사소하죠, 그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건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누가 저자는 밝히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추측해 볼 뿐이죠. 여러분,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명문가의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출신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커다란 저택을 소유했었고 또 초대교회 교우들이 자주 만나 그 집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집을 제공할 수 있는 믿음도 신앙도 물질적 부유함도 다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삼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 역시 구브로 섬에 있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할 정도로 아주 부자였고 그의 이름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죠. 이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삼촌 모두 초대교회 초석을 이루는데 일조를 기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훌륭한 명문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가 요한은 온실안의 화초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삼촌 바나바를 따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갖은 고생과 고통을 당하니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버가에는 여러분 험준한 트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기다렸고 이 산맥을 넘을 생각하니 엄두가 나질 않았고 버거웠을 것이에요. 어머니가 계신 집이 그리워서 이 향수병까지 생기게 돼서 결국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했을 거라는 것이 보통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바울은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것에 대해 15장 37절에서 보니까 마가 요한이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배신자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마가 때문에 감정이 무척 속상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리랑이라는 노래 다 아시죠?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배신을 당한 사람들, 한번 배신을 당한 사람들은 상처의 트라우마가 크게 남아서 그 상처가 그 사람의 발병이 나기 전까지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참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물론 바울이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커다란 상처를 받긴 했지만 마가 요한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하길 원한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냐고, 이 때문에 바나바와 이렇게 싸워야 하느냐고
바울을 편협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마가 1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퉜고 서로가 갈라섰다고 합니다. 39절이죠. 다툼이란 의미로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 파록시스모스는 첨예한 다툼, 아주 격렬한 다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파라시스모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파로이즘이라는 거예요. 이 의학용어죠. 파록시스미다는 여러분 의학적으로 몸을 좌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발작한, 그리고 아니면 열이 너무 올라 온몸이 빨간 증상을 보일 때 이런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열을 받아서 얼굴이 붉어져서 발작할 정도로 흥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분들, 보통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많죠, 그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데, 그러나 여긴 다행히도 몸을 치고 받고 싸운 것이 아니라 말로 논쟁을 했다는데 여러분 절대로 폭력은 안 돼요. 언어적 폭력도 안 되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누가 저자는 두 사람의 다툼을 묘사만 했지 두 사람의 다툼에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전혀 다툼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이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옳은 것이라든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누가가 이 답을 우리에게 남겼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다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주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주석들이 비슷했어요. 그 주석들에 제가 일부는 동의가 되는데 저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일 중심인 바울과 인간관계 중심인 바나바였습니다. 보통 일 중심적인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해서 사고 체계가 확실해요. 반면에 관계 중심인 사람들은 감성적이어서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마음이 따스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옳고 그른 것에 민감해서 매사에 맞는지 틀리는지 관심이 많다 보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죠. 열정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반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합니다. 바울은 또한 말이나 생각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모든 일에 이상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서신들을 기록할 수 있었고 최초로 기독교 교리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중심인 그에게 취약점이 있다면 남을 세우고 격려하기보다는 비판적이고 직선적이어서 사람을 가슴으로 따스하게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옳고 그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왜냐하면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에게도 되게 직선적으로 해서 여러 사도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유의 사람들의 단점은
여러분, 화를 잘 내고 분노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니까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땐 물론 뒤에서 빨리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다 보니 사소한 일도 큰 사건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나바는 인간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위로자로서 늘 겸손하여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마음이 따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품에도 이 바나바가 인간적 관계 중심이다 보니까 이 바울과 이게 맞겠습니까? 전혀 맞지가 않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사랑을 줬던 바울이었지만 전혀 다른 바울과 공동 목회를 한다라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의 이 성향 때문에 아마 공동 목회가 성공적으로, 또한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중심이었던 바나바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공과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사건을 보더라도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격이나 성향이 전혀 맞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공동 목회나 선교 여행을 그래서 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비슷한 사람보다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만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바나바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때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직선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바나바가 메디아토죠. 중재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처럼 늘 옆에서 중재를 해주고 바울도 사람들의 마음도 너그럽게 만들어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선교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 여행의 일정부터 모든 주요 상황들을 잘 체크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도록 안내자 역할을 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바울은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바울처럼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초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를 만나요. 처음에 루스드라에서. 그런데 디모데를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마가 요한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의 대쪽 같은 성격이 청년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너그러운 마음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2차 전도여행을 통해 수많은 고난과 박해, 옥중 체험을 겪고 또 고린도 교회의 분쟁, 싸우고 지지고 볶아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겪으면서 일 중심이었던 그가 관계 중심으로 바뀔 수 있었기에 그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 이것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과 심하게 다투고 나서 바나바가 먼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데려가죠. 39절에 기록되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파송이 아닌 바나바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40절에 바울이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기도와 인사를 받고 떠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파송인데 비해 바나바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와 공식적인 인사도 없이 그냥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여러분, 이 사건을 이후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고 그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기 바로 직전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인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배신자처럼 생각했던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서 바울에게 유익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기까지 마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에는 부족함이 많고 인내심도 없었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있으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바울이 인정할 만한 동역자로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워졌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굴러굴러 바닷가에 반짝이는 모래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이 여러분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물질적 훈련은 고생하다 보면 어떻게 물질적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받는 훈련은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나의 못난 성품 때문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또 분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아야 할 가장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가 또 부모가 내 속을 썩이고 속상하게 할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변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은 여러분 나의 거울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고 지금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라면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상처를 갖고 그 사람 덮는다고요? 이건 교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이기적이니까 죄를 진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서 나를 살렸다면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죄를 지으면서 믿게 만들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옛날 그 창조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나 안에 죄악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내가 먼저 변할 때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세요. 변한 내 모습이 상대방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둘째, 내가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훈련.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떠나야 하는 분리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인간의 성숙은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떠날 때, 분리될 때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뱃속에서 자기 무섭다고 나가지 않으면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떠날 때 떠나지 못하면 성장 장애나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질 수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떠나라는 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6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공경하는 그 계명에만
장수의 축복을 줬어요. 다른 축복 없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라고 했고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미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물에는 그 상미 공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이익을 얻는 공생 관계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관계도 공생관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장단점이 또 다른 사람의 파트너의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공생관계였기 때문에 선교 여행에는 아주 이상적 파트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생관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의지하고 기대가 되게 되면 여러분 무슨 관계로 변하겠습니까? 기생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파라치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 위치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올려놓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목회자를 기대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나가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 보세요. 대부분의 이유가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를 목회자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처럼 봤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 삶을 지금까지 보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했을 때는 반드시 반대 현상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더러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실망을 갖게 하셔요. 때로는. 목회도 그렇고 제 삶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죄성을 가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뢰나 믿음의 대상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기대할 때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죠. 이 상처를 받지 말라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섭섭하고 이런 모든 거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떠나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할 사람, 떠나야 할 사람이 우리의 빈 마음, 빈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처의 위로를 받아야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상처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짐에 담겨있는 마지막 메시지 안에는 우리의 죄와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위해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들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때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했죠? 신라를 데리고 가요. 신라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한 관문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만 머물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그 빌립보로 향하게 하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 나눴을 때 제가 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빌립보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 그래서 로마로 그리고 전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필요합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나눌 때 제가 로마 제국이 전 세계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죠? 도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이 식민 정책이 참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많은 사도들, 제자들을 걷게 하셔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악을 저지를수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의 악함을 책임을 이렇게 돌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런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당신들은, 요셉이 그러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팔아넘긴 그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름답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멈추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싸우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이 갈라짐 속에 각자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로 담기 위해 일을 하시고 동시에 구원의 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구원은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다투고 갈라서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싸우고 갈라져 상처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해나 장애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개신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개신교회 목회자가 성만찬 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교황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개신교회 인정 안 했어요. 불교나 이슬람, 유대교는 다른 종교로 인정을 했지만 개신교만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왠지 알아서. 인정하게 되면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팝스트나 가톨릭 교회가 막는다 해서 복음이 당시 멈춰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갈라짐이 우리의 잘못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이용 집사님 참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지는 날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된 것에 대해 우리가 통감하고 회개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승리의 날로 기념하는 게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자율통천을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루터의 이 신년이
정말 좋았죠. 그러나 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유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가톨릭교회는 도리어 더 많은 죄를 져요. 그 아블라스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아니 로마의 그 바티칸의 그 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나의 아집, 나의 고집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칼이 된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갈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갈라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각자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게 달라고 이렇게 회개에 기도하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간관계들이 끊기고 서로 갈라져서 원수처럼 보지 않는 그런 아픔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아픈 상처 치료받고 남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아집, 고집,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시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주 보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기 좋은 세상, 보기 좋은 사람들로 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